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이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두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났으나 전혀 다른 두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담의 자녀인 가인의 가정과 그리고 셋의 가정입니다. 먼저 가인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여호와를 떠난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73편 27절에 보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시편 38편 2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근데 가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롯 땅에 거주한 가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롯은 방랑, 방황, 유리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며 살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은 육체에 관한 것.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인의 가정은 방랑하는 유리하는 가정이었는데 유리하는 사람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리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집을 떠나 유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탕자. 탕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담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니.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하게 사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떠나서 방탕하게 산 가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오대손 라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오대손이 되는 라멕은 두 아내를 두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합니다. 그런데 라멕은 두 아내를 이제 갖는 이러한 일부 다처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그 라멕의 그 악함은 자기 아버지 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만큼의 악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조금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우리는 조금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소년 어린아이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라멕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그 살인한 죄를 정당화시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의 그 죄, 가인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아벨 죄보다 내 죄는 적어도 몇 배? 몇 배? 77배나 된다라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라멕의 노래는 복수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타락한 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정복자라는 뜻으로 그가 얼마나 강하고 잔인하고 교만한 자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라멕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야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복자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복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라멕의 후손들이 세상을 돈과 재물로 정복하고, 문화와 예술로 정복하고, 무기를 만들어 전쟁과 도적될 살인으로 정복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과 재물로 정복당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길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도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대상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물로 정복당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로 정복당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문화예술은 어떤 문화예술입니까? 타락된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 문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밤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은 왜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은지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들은 길거리에 밤하며 흥청망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처럼 밤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타락된 문화예술로 정복당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 살인, 도적질 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니까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이처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적질하고 전쟁으로 살인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그것은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 셋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아들인 셋은 가인 같지 않게 그 아들이 이름을 지키를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이러한 연약한 자인 것이 바로 인간임을 셋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에노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교육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약한 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이 쓰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그런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에게 손을 벌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강건케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두 가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가정이요 하나는 셋의 가정입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다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가인도 아담의 자녀요 셋도 아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정이었습니다. 방랑된 삶을 산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후손들을 보면 그야말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셋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셋의 가정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가정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정식으로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 하였고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인은 그 계보에서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셋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으로 이어져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이어집니까? 그 후손에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받은 셋의 가정처럼 신앙의 교육과 유산을 상속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었어. 자손 대대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났지만 한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할 때에 저들은 저주를 받았고, 이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지낸 가정은 이제 만대에 걸쳐서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가정도 진실로 셋의 가정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삼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 되게 하셔서 셋이 받은 그 축복 대대에 이어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